안녕하세요. 네, 자꾸 보니까 반갑죠? 네, 첫날 봤을 때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자꾸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더 온전히 알고 깨닫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배우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 만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좀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에 대한 부분도 배웠고 또 역사 중에서 처음 사람을 만든 그 시점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 또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죄가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그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잘하면은 또 더 연구한다면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등간에 관심을 가지고 좀 관찰을 잘 한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단성만 보더라도 그 고단성이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꽃은 아름답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길가 지나다 보면은 정말 작아서 꽃잎의 개수를 세기도 힘든 작은 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해가지고 그 꽃잎이 이렇게 있거든요.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지도 않아,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조그마한 꽃에도 있을 거 다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 이렇게 모여있으면 정말 예뻐 보이거든요. 예. 들에 핀 이름 모를 그 꽃 한 송이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궁에서 그 왕이 입는 그런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꽃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짐승이 그거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새가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개가 지나가다가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서 좀 생각에 잠긴 그런 개 봤어요? 여기다가 오줌만 안 싸면 다행이에요.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 미를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일도 그 때에 따라 가지고 먹기에 좋고 또 사람한테 영양가에 꼭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주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꽃도 때마다 아름답게 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남원에 보면은요 요천이라고 있는데 그 요천가로 해가지고 쭉 사람이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양옆으로 양옆으로 벚꽃 나무를 쫙 심어놨어요. 그게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벚꽃 구경하러 또 진해를 간다든지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뭐 굳이 가냐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바쁘게 이상해 뭐 이런 일에 또 공부에 얽매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이제 그거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냥 거기에 무관심한 부분이 많고 또 그냥 아름답다고 느낄 뿐이지 이걸 만든 분이 계시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어떤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씀 그대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는 무지개가 뜨면은 이 무지개가 왜 뜨는지 몰랐어요.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잖아요.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끝에 9장에 하나님이 다시는 노아 홍수처럼 전 세계를 물로 다 덮어가지고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지개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실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7가지잖아요. 7이라는 수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사람은 말을 했다가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에 홍수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전 세계를 심판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에는 물로 심판하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할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심판으로 이 세상이 다 불탈 건데 그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시잖아요. 불로 멸망당하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그 불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어제 과거 역사 중에서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4강이 있었다는 거, 그 중에 지금도 셋째 강과 네 번째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강이 뭐였죠? 티그리스, 히데겔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히데겔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티그리스입니다. 영어로 티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어느 나라에 있다고 했죠? 이라크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그 사이를 비옥한 땅을 뭐라고 했죠?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셋째 강과 네 번째 강이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막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막 지하에 큰 강이 흐르는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이 그 첫 번째 강인 비송강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송강, 기온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네 강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막에 있는 동굴의 벽화라든지 그 사막에서 그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사막이 아니었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 사막도 과거에는 푸른 강물이 넘실대는 그런 초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신문 자료에 나오잖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막만 보면은 에덴 동산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굴의 벽화라든지 어떤 그 기름이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실제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실제 존재했으면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것도 내용도 사실이다. 마치 신화처럼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사실인 겁니다. 정말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거고 그리고 그 뱀이 와가지고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남편인 그 아담한테 선악과를 줘서 실제 선악과를 먹은 거고 그게 실제 사건인 겁니다. 시간이 좀 더 되면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자세히 배우는 시간 갖고요. 노아 홍수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화석의 증거도 있고 또 어제 말씀드린 그 지층적인 그런 증거도 있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노아가 탔던 방주가 지금도 산에 있다는 거죠. 그 산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노아 방주가 떠다니다가 머물렀던 그 산 이름이 뭐죠? 아라랏산. 아라랏산. 퀴즈를 맞추면은 선물을 주면은 좋은데, 선물을. 그러면 얼른 맞출 건데. 아라랏산. 맞습니다.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터키. 터키라는 나라의 국경에 5,000m가 넘는 산입니다. 그 산에 그 얼음 속에 노아 방주가 잘 보관되어 있었고, 이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증거를 한 겁니다. 실제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노아홍 사건에 대한 말씀은 사실이다. 그래요. 예. 자,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도 노아홍 사건도 실제 사실이란 증거가 있으니까, 사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이 성경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과 내일 말씀도 쭉 증거를 해줄 건데,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일단 졸지만 않고 귀 기울여서 잘 듣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100%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앞에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은 노아의 때가 있고 인자의 임함이 있잖아요. 이 인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수님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임할 때라는 것은 언제냐?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처음 오심을 하여서 예수님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가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세상 끝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거를 여기서 임자 임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 임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냐? 여기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홍수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작정하시고 노아한테 그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가.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겁니다, 방주를. 근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그 심판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겁니다.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경고 말씀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죄예요? 죄는 아니죠.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뭐가 죄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온갖 죄를 졌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모습이 강포했다고 하거든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살인도 하고 가늠죄도 짓고 많은 죄를 진 겁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하다가 하늘에서 비가 뚝뚝뚝 떨어지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40도 계속 오면서 물이 점점 차고 올라오잖아요. 네. 차 올라오는 모습 보면서 노아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그 곳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방주 앞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노아! 노아! 외쳤을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외쳤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았어요. 문이 열려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이 닫혀버리니까 더 이상 문이 안 열린 겁니다.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가 이미 문이 닫힌 뒤에 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정말로 어떤 분은 진짜로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끝까지 관심이 없게 말씀을 듣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죽은 분도 계십니다. 누가복음 저기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안에서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할 거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지난 다음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뒤에 오면 안 되죠.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때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그 때가 거의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이 닫힌 뒤에 그 뒤에 문을 두드리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문이 닫힌 뒤에 와서 구원해달라고 하면은 소용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노아 홍수 그 전에 그때의 모습하고 인자의 임한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이에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때 다 멸망하는 겁니다. 너무 불행하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얻으면은 정말 행복한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찾아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이거 사실이죠? 6절 말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잖아요. 6절 말씀이 사실이면은 7절 말씀도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 때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것처럼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것처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 세상은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어요. 불로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로 멸망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도 이미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만 해도 전 세계를 100번 멸망시키고 남을 정도의 핵무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핵 감축하자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있는 것만 해도 이 지구를 전체를 100번은 불태울 수 있어요. 근데 역사 이래로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겁니다. 그냥 지나갔는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핵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핵전쟁으로 다 불타버린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로 멸망하니까 물로 멸망했을 때는 물고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불로 멸망하니까 이제 물고기도 죽는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1장 2절 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멸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들어가 있죠.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홍수 심판 때는 바다의 고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불로 멸망하기 때문에 고기도 죽어요. 거치 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진멸해서 모든 사람을 멸절하는 날이 있다고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앞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스가랴 14장 10절 말씀인데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스가랴 14장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 에스겔 38장을 보면은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러시아가 주변 나라를 대동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 말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 고멜 족속 이런 족속들을요 대동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친미였어요. 그런데 이게 1900년대에 친소로 다 바뀌었습니다. 에스겔 38장이 이루어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날 말씀드렸구나. 다니엘서 11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6장 다 연결해서 보면은요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다 왕들을 모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인데요. 이 핵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전쟁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묘사를 잘 했는데, 여기 보세요.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러시아가 많은 나라를 대동해가지고 와서 쳤는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내릴 재앙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지금부터 2400년 전이면은요 칼로 싸우던 시대고 창으로 싸우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사람이 칼에 맞아가지고 또 창에 맞아가지고 서 있는 채로 썩지는 않잖아요. 죽으면은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썩을 거 아닙니까? 자,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 썩고 그 혀가 입속에 썩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핵 전문가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거는 핵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핵무기가 핵미사일이 터지잖아요. 터지면은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원래 핵이 터지면은요, 뭐 열이 있고 그리고 폭풍이 있고 방사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열에 의해서 인체가 내려앉아 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이 방사능에 의해서 썩어 들어갑니다. 방사능을 맞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서 있고 활동하더라도요, 점점 썩어 들어가요. 이 말씀 그대로. 이거는 핵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불로 멸망하는 전쟁인데 핵전쟁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핵미사일이 터지면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데 이렇게 방사능의 인체가 썩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은 완전히 죽음만 남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이루어질 준비가 지금 전세에 가지고 있는 무기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로 멸망할 것을 가장 또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 있어요. 뭐냐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성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하늘에서 하나님 불과 유황을 비오던 내리게 해서 멸망시켰거든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오던 내리게 해서 이 소돔성이 다 불타서 멸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궁금해요, 안 해요? 별로 궁금 안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확인해 봐야겠죠?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성은 완전 죄로 충만한 성이에요. 꽉 찬 성이었습니다. 마치 노아 때 세계가 죄로 관영했던 그 모습처럼 이 성도 죄가 꽉 찼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 두 명이 사람의 모양으로, 남자의 모양으로 이 소돔성에 온 겁니다. 언제 왔냐? 저물 때 왔어요. 왔는데 이 롯이 강권해가지고 롯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소돔성 사람들이 남자 두 명이, 새로운 사람이 이 롯 집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몰려와가지고요,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섹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관계를 맺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동성연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소돔성은 동성연애가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성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으로 완전 타락한 성이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죄들이 꽉 찼지만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성이 소돔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돔이라는 단어가 남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색. 근데 이 남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이게 온 겁니다. 소돔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완전 타락해버린 죄가 충만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확인하시고 롯한테 얼른 나가라. 네 가족과 또 너와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다 태워볼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두 딸과 약혼한 그 사위들이 있어서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한 거예요. 농담을 여긴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가 성 밖으로 나온 뒤에 나중에 해가 떴어요. 해가 뜬 뒤에 해가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오듯 내리게 해서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둘이 저물대에 들어갔다가 그 소돔성이 언제 멸망했냐면은 해가 떠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이 있죠. 롯한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었고, 그래서 롯에 가져온 구원은 밖에 나왔잖아요. 불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 끝까지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잃어버렸죠. 농담 여기지 않고 롯의 말을 잘 들었다면은 함께 생명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농담 여기고 결국 불로 멸망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먼저 이게 사실일까? 이 사건이 사실이냐?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찾았다.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연한 실제 있었다.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성이 있었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황입니다. 유황이 여기 자리에 가니까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박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비가 내려서 박힌 것처럼, 소돔 이 유황 자체가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땅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실험실에 가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 유황에 있는 황의 성분이 98.4%인 거예요. 여기 이제 실험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S가 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황. 그 황 성분이 98.4%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황의 성분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온 그 유황은요, 한 40% 정도 된다 그런 거예요. 40%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19장 말씀은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네, 봐보세요. 과거의 소돔성 못지않게요, 지금 현재 세상이 완전 성적 타락했습니다. 유럽 동성애자 50만 명 시위. 여자끼리 사랑이 죄인가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여자끼리 결혼식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리고 남자끼리 둘이 와가지고 여자끼리 둘이 와서 우리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성 연애자를 합법적인 어떤 그 부부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 둘이 우리도 사귀고 있다고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로 청소년 에이즈 환자 10배 급증.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보험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에이즈 환자가 많은 거예요. 세계 동성 결혼 허용 국가 현황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점점 늘고 있어요. 점점. 이 세계가 완전히 성적 타락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은 무릎을 꿇고 반려견에게 프로포즈한 여성, 이 개한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염소하고 결혼했어요. 염소하고. 왜 결혼했냐 하니까요, 염소는 말을 하지도 않고 돈을 원하지도 않으며 쇼핑 때문에 힘들 일이 없대요. 그래서 염소하고 결혼을 했어. 성경에 보면 수관하는 자는요,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보면은,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예. 레위기 20장 13절, 15절, 16절인데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뭐라고요? 죽이라고 돼 있죠.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는데 예? 지금은 자꾸 사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걸 인정하는 그런 사회로 바뀐다니까요. 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가 돌아가리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에요. 예. 지금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된 거지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세계적인 모습이. 예. 이런 이 소돔성의 모습은 마지막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될 건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서 다 불타버린 그 모습은 마지막 세상도 소돔성처럼 죄가 꽉 찬 그런 세상이 될 거고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많이 있는 세상이 될 거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결국은 불로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농담 여기면 안 되고 말씀을 잘 듣고 구원함을 얻어야 돼요. 예.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 얻은 것처럼 롯의 식구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불로 멸망당한 것을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빨리 구원을 받아야 불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돼.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케 했냐? 여기 보시면은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거의 하늘에 거의 종일토록 머물게 해가지고 이기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이 전쟁하는데요. 해가 하늘에 딱 있는데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의 종일토록. 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돌다가 딱 멈춘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멈춰가지고 밑에서는 뭐하고 있냐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이 지구 안에서 전쟁을.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겁니다. 시속 약 1660km로 그 지구가 자전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자전을 갑자기 딱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km 쫙 달리다 갑자기 확 브레이크 밟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그냥 바로 멈춰요? 딱 밟으면요 그 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서도 계속 가요. 가라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휙 돌든지 뒤집어 엎어지든지 막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지구는 지금 이 전쟁에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시속 1660km로 달리고 자전하고 있는 이 지구가 딱 멈췄는데 지구 안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적이죠?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해가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져야 되는데 지지 않고 거의 하루 종일토록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세계 곳곳에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어떤 나라는 해가 거의 조기토록 하루 종일 있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달이 하루 종일토록 있었다. 그런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해야 되는데 낮만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밤이 없이 하루 종일. 그리고 어떤 나라는 밤만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한번 쭉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희한한 건 뭐냐면은 세계 그 테두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해가 길어진 나라들이 모여 있는 거고 한쪽은 달이 길어진 나라들이 모여 있어요. 이 지구는 둥그니까 한쪽이 낮이면은 한쪽은 밤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낮만 길어졌으면 이쪽은 뭐예요? 밤만 길어졌겠죠. 그걸 통해서 이 성경에서 하루가 거의 하루 종일토록 태양이 멈춘 사건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봐보세요. 밤이 길어지고 낮이 길어진 것은 여러 부족과 세계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신뢰를 몇 개 들어보면 이집트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제사장이 그에게 평상시보다 2배 더 길어진 날이 기록된 사본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시계가 있었으므로 이집트에는 물시계가 있었으니까 쉽게 하루가 더 길어진 사건이 발생했음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긴 날에 대한 비슷한 언급들이 중국과 인도에도 나타난다. 요쪽이 지금 여기 보세요. 요쪽이 지금 동그라미가 있는데 하얗게 검은색 안 된 요 부분은 낮에 길어진 거예요. 낮에 길어진 사건을 기록한 그런 문서들이 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밤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 여러 부족들이 긴 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오지브웨이 부족과 반도 부족, 붕지 부족이 긴 밤을 이야기한다. 남아메리카에서도 멕시칸, 아즈텍, 마야인, 페루인, 서아프리카 또한 긴 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은 고대 민족들이 미신에 잡혀 있었으므로 이것들은 민족들의 전서일 뿐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야기들은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여기 이쪽에 낮에 길어진 사건이 기록됐으면 그 옆에 좀 떨어진 곳에 밤에 길어진 사건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는 낮만 길어진 사건, 여기는 밤만 길어진 사건이 기록된 거란 거예요. 어떤 부족이 긴 낮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면 수마일 떨어진 다른 부족은 긴 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발견해낸 사실과 다르다. 먼저 이 지도를 보면 두 지역으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밤에 길어진 나라들, 여기는 낮에 길어진 나라들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긴 날의 이야기가 한 지역, 곧 이집트, 중국, 인도의 두 번째 지역은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인데 긴 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분이. 그러므로 이 이야기들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지역의 신화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사실들이 기록된 것이다.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한 사람이. 그래서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한 거다라는 거니까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던 그때에 있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5분 동안 쉬었다가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고개 한번 돌려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드시죠? 얼굴은 가만히 놔두고요. 머리는 가만히 놔두고 눈만, 눈 동자만 이렇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돌려보세요. 네. 최대한 크게 한번 돌려보세요. 크게. 제가 안 볼 테니까 크게 돌려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정신을 차렸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를 10번을 치는데 10번을 치면은 치기가 쉬울 것 같고 9번 치겠습니다. 9번. 시작! 5번 시작! 예. 2번에 맞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예. 저는 옛날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이제, PD 체조라고 그런 체조를 이렇게 하면서 몇 번 딱 하고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마라 그래요. 근데 꼭 붙이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그걸 찾아받고 하거든요. 그래도 되게 밉죠. 정신 차리면 좋은데. 정신을 안 차리니까 이제 그렇게 말 나오는 거죠. 5번을 정확히 쳤으니까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또 중요한 시간이니까 말씀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2번째 시간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 민족을 택했는데, 한 나라를 택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역사를 잘 배워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남은 시간 배워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여기 지금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갈대아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우르라는 도시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네, 여기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유대 민족.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했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생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한번 짧은 시간 내에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 잠깐 눈 감으면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성경을 다 배우려고 그래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한 5분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줬어요. 아브라함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줬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한 타스를 낳았어요. 아들을.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네. 하나님이,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예.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내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애굽의 풍성한 곡식을 통해서 기근을 피합니다. 네. 그런데 그 기근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면 좋았는데 안 돌아가게 머무른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었던 그 왕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한 겁니다. 요셉도 죽고 그래서 그 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나라가 이집트를 쳐들어오면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굽을 쳐버리면은 이제 망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종을 삼았어요.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400년간 애굽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한 겁니다. 종살이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지난 이후에 모세 뒤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같이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 나라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줘요. 그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구원자. 예.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쳐서 그 다른 나라 밑에 고통받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사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좀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를 또 들어서 또 칩니다. 그게 반복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해도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구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40년 통치합니다. 예.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히 순종을 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보다 우뚝 선 그런 시대였어요. 아주 부강한 나라.
됐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이에 들어서 이제 늙었을 때에 노망이 들었는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솔로몬 시대 때는 아니고 솔로몬 아들 때에 이스라엘 두 나라가 돼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두 나라가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타나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라는 나라를 들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수명 왕 중에 그래도 선한 왕도 있었지만 또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기원전 606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600년 동안 다른 나라 밑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다 배웠죠? 예. 많은 내용은 있지만 짧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 가운데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게 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먼저 유대인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알려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중에 몇 명으로 한 40여 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 43장 10절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냐? 나의 증인으로 택했다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계속 여기만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나오니까 화나고 좋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은 지금 이집트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쭉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바다 이름이 홍해바다라고 합니다.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깊으니까. 이 앞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막 이 이스라엘은 다시 잡아와가지고 또 노예 삼으려고요.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이 바다 위로 쫙 내미니까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좌우의 벽이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갈라지고 이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지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다 지나간 이후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이 홍해바다 사이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어지럽게 해가지고요. 병거 바퀴도 벗겨지고 막 난리인 중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닷물을 흐르게 합니다.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 중간에 있었던 애굽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쫓아갔던 애굽 왕을 통칭해서 파라오라고 얘기하던 파라오, 문화 성경에는 바로라고 합니다. 그 파라오, 애굽 왕과 애굽 군대가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인데요. 14장 21절입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로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설명드린 대로 성경에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 그 사이에 있을 때 다시 물이 흘러가지고 죽은 겁니다. 여기 애굽 군대가 그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 어지럽게 하니까 병거 바퀴가 벗겨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바로의 군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136편 보면은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뛰시니 감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다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짝이 있어 풀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만 죽은 게 아니고 바로 왕도 죽었어요. 파라오도 죽은 겁니다. 왕도 죽은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네,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난 겁니다. 먼저 이게 사실인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먼저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도 죽었다는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애굽 왕은 이 당시는 애굽 왕을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신처럼 섬겨도 자기 왕이 죽었는데 가만히 놔둘 리는 없잖아요. 그 왕을 어떻게든 찾습니다. 왕이 입던 옷도 다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이 당시는 그 애굽 왕이 죽으면은 그냥 땅속에 묻어서 썩게 만든 게 아니고 썩어서 다 없어지게 만든 게 아니고 나중에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돌아올 때 그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육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게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미라 그래요. 미라. 뭐라고요? 미라. 따라서 뭐예요? 미라.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애굽 왕의 미라가 있으니까 물에 빠져 죽는 왕은 그렇지 않은 왕하고 분명 그 미라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구 되는 애굽 왕의 미라를 확인해 보니까 19조 왕 메르네프타라는 왕의 미라가 다른 미라와 완전 달라요. 다른 미라는 뭐 젓가시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흑색이에요. 검은색입니다. 근데 이 미라는 흰색이에요. 그리고 귀가 물고기 같은 것에 뜯어먹긴 조금 없어요.
그리고 이 문석도 물감을 그린 흔적이 있고, 예. 그리고 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미라가 물에 빠져 죽은 왕이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하고, 그리고 이 메르네포타라는 왕의 비문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스라엘 민족이 괴멸되어 없어졌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왕 시대에 애굽에 있던 거의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왔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재앙을 당하고 나갔다고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자기 왕의 비문에. 그래서 그 왕의 비문에 이스라엘 괴멸되어 없어졌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왕이 실제 치리하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왔던 그 시대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시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보시면은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군가? 25개 된 이집트 왕의 미라를 사인을 조사했는데 19조 메르네포타라는 왕이 익사된 걸로 추정된다.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써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씨 보시나요?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요. 여기 1번 해가지고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다.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다. 눈썹을 물감으로 그리는 흔적이 있다. 귀가 물고기 같은 거 쓰다먹히는 데 없다. 몸에 소금기가 있다. 라고 말한 거고요. 이스라엘 비문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 라고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인데 제가 갔어요. 예. 사진을 합성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들어가려면 돈 내야 됩니다. 예. 돈 내야 되고, 근데 이집트 왕의 미라가 있는 곳이 또 있는데 그 안에 거기 들어가려면 또 돈을 또 내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확인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실제 찍어온 사진이에요. 예. 보통 이집트 미라는 이렇게 거의 검은색이에요. 예. 이렇게 원래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예. 그 후레쉬 터지면은 이 미라가 손상된다 해가지고 사진 찍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입구에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해요. 예. 근데 어떻게 가서 안 찍고 오겠습니까? 예. 돈 조금 찔러주면 피해줘요, 알아서. 사람들이 찍어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찍어서 공유해줘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보통 이 미라는 보통 이렇게 시커매요. 근데 메르네포타 왕의 미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실제 찍어온 거예요. 거기 가서. 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나온 대로, 설명한 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눈썹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사시이다. 이 왕의 미래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네, 이게 레드시라고 해가지고 홍해바다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쭉 와가지고 어디를 건넜냐 할 때 지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여기가 지금 홍해바다인데, 여기 시커먼 부분이 홍해바다 앞에 넓은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온 겁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가 말한 누에이바라는 곳이에요. 누에이바. 예. 이것이 홍해바다입니다. 이게 좀 또랑같이 보이는데 이게 넓어요. 넓은 곳입니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희한한 건요, 확인해 보니까 다른 곳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실제 다른 곳이 갈라진다 해도 여기를 내려가 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 가지고. 노인도 있고 짐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깊은 데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여기만 완만해요. 완만해.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누에이바인데 여기 이렇게 지나간 건데 여기만 이렇게 완만하죠? 이렇게. 그잖아요. 예. 근데 다른 곳은 이렇게 깊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기를 지나가도록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고 인류 딱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이 홍해 바닥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병거 바퀴가 벗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로 된 그 병거 바퀴에는요, 산호가 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산호의 그 모양이 어떤 바다에도 없는 그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마자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런 모양의 산호 모양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바퀴는 금과 합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산호가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 바퀴 모양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퀴의 모양을 확인하고, 그리고 애굽 왕의 고분, 그 왕의 무덤에 있는 벽화를 확인해 왔는데, 그 벽화에 병거가 그려 있는데요. 그 병거의 바퀴의 모양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사시장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호인데, 이렇게 지금 병거 바퀴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모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그리고 실제 이거는 병거 바퀴가 그대로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있으면 십자 모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보세요. 네. 근데 이렇게 이런 모양인데, 이게 지금 애굽 왕의 무덤에 있는 벽화인데, 이 병거 바퀴 모양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 홍해바다 갈라진 그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넜고 애굽 군대가 거기로 와서 빠져 죽은 그 사건은 사시다, 거짓이다, 사시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예.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들이 다 사실로 여러 유물을 통해서, 역사적인 유물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 자, 이게 사실이면은요, 여기 보세요. 사실이면은,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뭐 실제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지금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지금 바다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실제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이 사이를 지나가게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실제 하나님을 알고 정확히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도 믿을 수 있죠? 예. 실제 이렇게 건넌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신명기, 여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구약 성경 제일 처음부터 해가 5권이 저기 있는데 그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기원은 약 1500년경에 기록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신명기서에 있는 1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복을 받고 어떤 때 저주를 받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할 때 복이 된다. 다시 말해 순종하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다,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뒀는데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순종하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많이 했겠어요, 불순종을 많이 했겠어요? 순종보다 불순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은요, 두드러 맞은 역사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결과로 어떠한 벌을 받을지, 어떠한 저주를 받을지가 성경에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어요. 벌을 내린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읽고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실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행했는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잘 봐야겠죠? 예. 왜냐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그 말씀을 정확히 보고 기억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몇 구절 말씀을 확인을 찾아보고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오셨는지 말씀을 다 잘 들으셔요, 보니까. 예. 두 번째 시간은 조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시간도 뭐 있는 게 아니었고요. 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많이 해왔는데 특별히 가장 큰 불순종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오바로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그걸 듣기 싫어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온갖 조롱도 하고 핍박을 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선지자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하는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그 죄 중에, 불순종 중에 가장 큰 불순종이에요. 그 결과로 어떠한 비참한 그런 벌을 받을 것인지, 형벌을 받을 건지, 저주를 받을 건지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먼저요.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빌라도가 쭉 확인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사형할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그 당시에는 유대 명절 때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명절인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6월절 날 놓아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당시에 살인 강도했던 바라바와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외친 겁니다.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 당연히 예수를 살려주고 바라바를 죽여라 라고 외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말한 거예요.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는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죽여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외친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한테 내려지는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거든요. 산채로 사람을 못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놔둔 겁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주라고 막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죽이라고 하냐 하니까 그냥 귀를 막고 무조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밀란이 나는 것 같아가 날까봐 두려워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물을 떠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를 죽이는 죄값을 당하지 않겠다. 너희가 당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예, 좋습니다. 그 피를,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저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해도 마지막 심판날에 신문을 당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인데요. 25절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저다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는데 이 말 그대로 그 당시 유대인한테 예수님 피값이 돌아갔고, 그리고 그 후손들한테 예수님 피값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거라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돼 있었어요. 예언된 그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 예언된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벌을 내린 다음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앞에 벌 내린 거에다가 7배를 더해가지고 벌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또 7배를 더해서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어떤 벌을 내리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 레위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란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토성을 쌓아가지고요 5개월 동안 포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음식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마리아라는 한 여인,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요, 자기 자식을 구워서 먹었어요. 반을 잘라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강도들이 그 냄새를 고기 냄새를 맡고 온 겁니다. 고기 내놔라 한 거예요. 고기 없다. 그럼 이 냄새가 뭐냐? 어쩔 수 없이 그 반 남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들이 그걸 보면서 기겁하고 도망갔다라고 요세푸스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 전쟁, 실제 전쟁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이 1500년 후에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히. 그리고 레위기 26장 33절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세 가지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전 세계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분산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흩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뒤를 뭐가 따라가냐? 칼이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가는데 그 뒤를 칼이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것을, 학살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살되고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셔요. 황무지가 될 것을. 이 말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한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네.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에. 그리고 AD 70년 이후에, 특별히 AD 135년에 하디라는 황제 때에요, 전 세계 다 분산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쫓겨난 지 약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땅은요, 완전 황무지였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3장을 보면은요,
3장 17절에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2700년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2600년 후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니라. 하체가 드러난다고 되어 있죠. 다 옷을 벗겨가지고요.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특별히 세계 2차 대전 때 가스실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목욕을 시켜준다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물이 나온 게 아니고 가스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정식과 장식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23절 손꼴과 서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장식한 걸 다 제한다고 돼 있죠. 이 말씀 그대로 장식품을 다 제했습니다. 수용소 들어올 때요 장식품 다 제해가지고 다 쌓아놨는데 그 쌓아놓은 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볼트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했다. 뭐 수용소 옷을 생각하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숱한 머리털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 대신했다고 했는데 많은 머리털 잘랐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잘라가지고요. 그 자른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 그 머리털로 이불도 만들고 카페트도 만들고 잠수한 방수지로 쓰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짐승인한테나 행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한테 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왜 이런 저주를 당했을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이런 저주를 안 받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결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에스겔 23장 25절 26절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할 때 기록한 거니까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성경이. 에스겔 23장 25절 26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말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코와 귀를 깎아버렸다고 돼 있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외적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코와 귀를 깎아가지고 막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 조선 사람들의 그 코 무덤, 귀 무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무덤이 실제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막 이 속에서 끌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 괜히 미워.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운동 경기 같이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은. 하여튼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일본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를 이제 아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 고마운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마 일본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건 참 고마워요. 자,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면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옷을 벗긴다고 돼 있죠, 여기도요. 장식품을 빼앗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이 40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성을 보시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 역사를 정확히 다 아시거든요. 40년 후에 이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보시고.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주변에 4km 안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짧은 시간 토성을 쌓아가지고 5개월 동안 포위한 겁니다. 실제 이거는 기록된 거예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자식들을 땅에 메어쳐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5개월 동안 포위한 뒤에 이제 성에 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보는 족족 죽여버렸습니다. 엄마의 품에 있는 자식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어미가 보는 앞에서 땅에 메어쳐 가지고 자식이 죽는 거예요. 임신하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배를 갈라버린 겁니다. 갈라가지고 그 애와 함께 같이 죽였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려고 골고다운데 올라가시는데 뒤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슬피 우면서 따라갔어요. 가슴을 치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췄습니다. 멈추고 뒤돌아가지고 여인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참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시는데 자기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40년 후의 일입니다.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너무 무서운 일, 너무 두려운 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요. 차라리 산이 나한테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안 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당시에 유대 여자들은 애를 낳지 못하는 걸 수치로 여겼어요. 그런 여인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임신하고 있는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죽여버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품고 있는데 그 자식을 뺏어가지고 그 어미가 보는 앞에서 땅에 메어쳐 죽여버리니까 차라리 그걸 안 보는 게 좋잖아요. 차라리 임신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애를 낳지 않은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실제 이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은 일은 전부 너무나 많은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쳐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때 그때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600만 명. 그 중에 200만 명, 3분의 1이 어린아이였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쳐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요세푸스 전쟁사에 기록된 건데요.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었다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요단강 건너에 거주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 아까 말씀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철회방 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함락하고 그 돌아온 것을 기념해가지고 세운 개선문이에요. 타이터스 개선문입니다. 그 벽에 보면은 이런 게 조각되어 있는데 이게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에 있던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실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쫓겨갔던 세계 나라들을 표시한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았던 환란사를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정리한 겁니다. 십자군 전년 때 많은 유대인이 죽었고요. 쭉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됐다. 그 당시 전체 유대인의 60%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사냥총을 쐈다. 나치 장교 딸이 대신 사죄했다 했는데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면은요, 아침에 어떤 장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총을 딱 들고 밖에 나와가지고 유대인을 사냥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짐승 사냥하듯이, 토끼 사냥하듯이 사냥총을 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네. 그 나치 장교 딸이 대신 사죄한 겁니다. 그리고 담백에서 총살령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아무 이유 없이 죽어요. 네. 여기 여자의 다리를 찢어가지고요. 네. 칼로 찢어가지고 그냥 제대로 꾸미지도 않고 놔둬버립니다. 병균을 집어넣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네. 마취도 안 시키고 배를 갈라버려요. 개구리도 해보려면은 마취시키고 해보는데요.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이러니까 독일 의학이 실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독일 의학이 발전된 겁니다. 생체 실험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모습을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체 실험 당했다고 하죠. 옛날 일본 사람들한테. 여기 안경이 산틈에 쌓여있는데 장식품을 다 뺏는다 했는데요. 장식품을 다 뺏었습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여기 여자의 머리털을 다 잘라가지고 여기 보면은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희생자 머리털 7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7톤이나 돼, 7톤. 7톤이면은 7,000kg입니다, 7,000kg. 담요도 만들었다. 생체 실험 현장에 당시 독가스실에서 하루 2,000명씩 처형됐대요. 감옥에서 받는 머리칼 카페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대인들. 이거 유대인 그 치아에 있는 금을 녹여가지고요, 만든 금 괴를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체를 가지고 비누도 만들었어요. 이게 좀 상상이 됩니까, 이게? 여기 독일 나치스는 유대인을 살해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소지품과 귀중품은 물론, 그러니까 장식품을 다 뺏었다고 되어 있죠. 장식품을 다 뺏을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예. 머리카락, 대머리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됐죠. 금리빨, 여성의 죽임을 잘라내고 학살한 후에는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였고 시체는 기름에 끓여서 지방유로 비누를 만들었다. 유대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이게 지금 요약해서 써왔는데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됐잖아요. 옷을 다 벗긴다고 했는데 옷 벗김을 당하는 소녀의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실제 사진이죠. 예. 가스 모구타가 들어가고 있는 12세, 15세 어린 남자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옷을 다 벗긴다고 했잖아요. 하체가 드러난다고 돼 있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가스실입니다. 예. 지글루비라는 가스인데 이 가스로 단번에 500명을 죽였어요. 연합국에 들어갔을 때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줄비했는데요. 소각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습인데,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아주 유명한 수용소인데, 이 수용소에서만 3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겁니다. 여기는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그만큼 많은 박해를 받은 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읽었죠. 같이 우리 봤잖아요. 네, 그 레위기 성경에 나중에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저를 보셔야 돼. 여기 칠판을 보시죠. 언제 이루어졌냐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요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요때. 그리고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땅이 화무지가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1948년도에 독립했는데 요때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700년에 예언된 이사야 성경 말씀, 기원전 600년에 예언된 예수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옷 벗김을 당한다는데 옷 벗김을 당했죠. 장식품을 다 뺏긴다, 장식품을 다 뺏겼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역사 가운데. 예언된 성경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루어졌죠?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글씨는 썼지만 그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을 몰라 사람은요.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를 알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 그 고통받은 그 역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특별히 예언된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예언된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통받은 그 기록들, 그것이 모아져 있는 그런 기념관이 있어요. 네. 그런 기념관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왜 그런 고통의 역사가 있었는지는 사람 잘 몰라요. 성경을 배우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불순종해서. 특별히 가장 큰 불순종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결과로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하나의 본보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거예요. 전 세계의 중앙에 있는 가장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의 옆에 서쪽에 있는 바다가요, 지중해예요.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입니다. 전 세계 중앙의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고. 하나의 본보기로 만든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내리는 하나의 본보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결과로 1900년간 AD 70년 후에 1948년도까지 거의 15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고통을 받은 그 모습은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배척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물어보죠.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하고 불을 붙이면 뭐가 잘 타겠어요? 마른 나무 훨씬 잘 탑니다. 진짜 바싹 마른 나무를 불을 붙이면은요, 타타타 소리 나면서 금방 불이 붙어버려요. 근데 푸른 나무, 물이 많이 있는 나무는 잘 불이 안 붙죠? 예. 푸른 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자고 배척하고 죽인 결과로 1900년 고통을 당했다면은 마른 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고 끝까지 배척하면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 기적들,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실한 증거들이 다 드러났고, 역사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이 성경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역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언젠가.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일 말씀을 들으면요, 예언된 말씀이 얼마큼 더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루어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만큼 사실인지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같이 함께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말씀을 듣는 분들 한 사람도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과로 온갖 고통을 당한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잘 듣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